오늘은 주님의 위로와 격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났는데 우리가 고생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물론 즐거웠고 또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은 또 고생과 또 수고의 시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뭐가 오죠, 여러분? 낙이 오죠. 그런데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요즘은 또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런 게 아니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요즘은 그런 식으로 바꿔서 말합니다. 사실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요. 삶이 지치고 고단하니까 그런 속담, 격언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삶이 하도 치열하고 각박해가지고 긴장의 고삐를 조금만 놓아도 어떻습니까? 낭패를 볼 때가 많잖아요. 조금만 긴장의 고삐를 놔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늘 우리 긴장을 풀지 못하고 그게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참 더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힘든데 그런데 온 세상이 또 사회적으로도 참 힘겨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거의 막장의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아주 스트레스를 줄 대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나 경제 상황 같은 경우도 또 이거를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어쨌든 경제 상황도 참 어렵다고 그러고 엊그제는 무한 공항에서 그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고가 참 터졌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참 힘들고 고단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또 분열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 무겁고 더 지치고 더 불안하고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요 근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 아니신가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데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땐 더욱더 절박하게 절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참 못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 게 참 절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선은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한번 보시면 저만 이렇게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애썼습니다. 한번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내세요.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팍팍하고 고단한 삶으로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었던 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짧은 본문 안에 그러니까 3절로 7절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를 무려 몇 번이나 쓰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를요 무려 10번이나 쓰고 있어요.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그만큼 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에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기대고 싶었던 것이죠. 아니면은 혹은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참으로 그 마음을 쓸어내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특별히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 성경 신약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그러면은 보통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위협과 박해에 직면하게 됐어요. 이제 8절에 그 대목 기록되어 있죠. 자기 한 사람 때문에요 온 도시에 그냥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도시에 이 사람들이 난동을 막 부려서 도시 전체가 막 들썩이게 됐던 거예요. 자기 하나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기 하나 때문에 도시 전체가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건대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울은요 다른 서신에서 그때 자기 자신의 마음의 형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내가 그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정말
찢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맹수처럼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 실제 맹수가 아니고 맹수처럼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틈에서 정말 힘겹게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명의 걸음을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는데, 본문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에 살 소망이 완전히 끊겨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달려온 그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늘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힘들고 이 삶의 몸살이 너무 극심해가지고요, 이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이 되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기정사실이야, 이렇게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 그렇게 말이죠. 그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이 느꼈던 절망감을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나는 이제 살 소망이 다 끊기고 마치 나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죄수와 다름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형편을 이처럼 절망적인 표현으로 실제로 쓰고 있다라는 거, 참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이 대목을 읽고 넘어갈 수는 참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도입니까? 특별히 바울이 누구보다 이 웬만한 일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 바울이 이제 대단히 당당하고 의연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심리학자들 말할 때 이제 성경의 인물들 쭉 해서 그 기질을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담즙질이라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뭐 웬만한 거 가지고 뭐 넘어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꺼이꺼이 울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히 당당하고, 그래서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바울이란 말이죠.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바울 믿음에 있어서도 또 바울이 그런 사도였고요. 그런 바울이 이 정도로 자기 마음을 토로하며, 난 이제 완전히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 난 이제 기력이 하나도 없어, 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을 토로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은 그가 실제로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기 손가락 조금 뱉는데도 막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세상 난리법석을 떨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크게 다쳤는데도 그거 뭐 크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바울은 후자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이 정도로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할 정도였다면은 그가 받은 그 고통으로 인한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실제로 얼마나 고단한 그런 형편이었는지 대번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시아의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돌로 막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이제 내쳐버렸습니다. 그런 이제 바울이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겠죠. 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상황상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분명 이제 몸을 부들부들 막 떨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긴 밤을 바울이 보내면서, 바울의 의식 가운데 바울은 어떤 것을 떠올렸을까? 그 외롭고 힘든 그 고통스러운 그 욱신거리는 몸을 안고 그 긴 밤을 보내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난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거 보면 참 힘들었습니다. 신앙의 과정,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편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바울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물론 그 순간뿐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바울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셨던 거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네가 날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려. 조금 더 힘을 내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진으로 인해서 녹초가 되어버린 그 바울이 그 순간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새 걸음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받았을 그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 바울이 받은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 위로의 하나님, 위로 하면서 위로를 10번이나 무려 언급하고 있는 걸 봤어요.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있잖아요. 이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그와 같은 삶을 돌아보면서 때마다 찾아오셔서 결코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큰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새 힘으로 격려해 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하나님이기 전에 어떤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위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보다도요, 위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위로의 원천이 되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예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파라클레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있잖아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위로는 파라클레시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예요. 대본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두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한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요? 하나님은 그 어떤 분이시기 전에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위로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이 일어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시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곧 위로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요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요 그 성령이 위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피로, 영적인 피로,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장애, 영적인 곤란, 이 모든 것으로 인한 영적인 스트레스, 아픔, 곤고함, 고단함, 이 모든 것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떤 고생과 고난과 역경과 힘든 거, 고단한 삶, 그런 모든 것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덧입고 단단하게 설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굳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바로 위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도 심지어 우리 몸 가운데도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몸 가운데도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만 빚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도 만드셨잖아요. 우리 마음의 주인뿐 아니라 우리 몸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전 존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위로의 영이신, 격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충만케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전 존재가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유를 갖게 될 수 있어요. 여유를 갖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조바심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조금만 힘든 문제에도 우리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인생의 문제든 믿음의 문제든 뭐 어떤 거든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위로와 격려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 앞에 우리가 선다 하더라도 단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게 우선적이고 또 어쩌면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서게 하시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 누려야 하고 그에 대한 갈망을 다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정말 고단하고 힘든 그런 사명의 길을 걸었죠. 그럼에도 성령의 은혜와 위로로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경험이 되니까, 그게 누려지니까요. 현장에서 누려지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 뜨겁게 경험하니까, 뜨겁게 느끼니까, 그 영혼이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도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위로가 역사한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파라클레시스, 위로가 역사한다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셨으니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넉넉히 견디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또 어려움이나 문제에 쓰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었죠. 왜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또 그런 것이고요. 또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뭐 여러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단함이나 뭐 피곤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꼭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뭘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향한 소망과 갈망함이 전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안타깝게, 불행하게도. 그러니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 힘과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도 더 큰 피로를, 영적인 피로, 심리적인 피로, 또 육체적인 피로, 이런 피로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 바꿔서 말하면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힘든 일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 이렇게 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어려움이 아니면, 문제가 아니면 만나지 못했을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어렵고 힘든 그런 고단한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으니 오히려 그것이 은혜다, 오히려 내게 선물이고 복이다, 이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손해 날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이, 왜냐?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만나지 않고 그것을 회피했다면 그것도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뭐 구태여 어려움과 장애를 우리가 일부러 만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만약 없었다면은 그걸로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근데 어려움과 문제, 곤란함 우리가 만났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로 인해 감사, 다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그와 같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믿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올 한 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이 평안 가운데, 안녕 가운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것도 감사. 그런데 때로 어려움과 곤란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위로는 그 자리에 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 주님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났으니 그것도 감사. 한마디로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쓰레기통에 버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정말 어둡고 힘든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 오늘 바울처럼 말이죠. 그러니 바울은요, 자기가 당한 고난과 아픔, 그 어려움보다도 그게 마음에 팍 새겨진 게 없어요. 그보다도 그 가운데 얻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냥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가지고 위로를 10번이나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받은 위로가 너무나도 감동이고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난이 자랑이고 내 어려움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는 그 자리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격려는 그 자리에 임하니까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게 자랑이고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그런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시면은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은혜를 주신다. 이거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 하나님이 그처럼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위로자죠. 위로의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위로의 공동체죠. 교회의 정체성은 어떤 것보다도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하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친한 사이에는 허물이 없잖아요. 긴장이 없어요. 그게 친한 사이예요. 그 친한 사이는 편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이인데 불편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년지기 친구인데 너무 불편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친하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이제 풀리고 완화가 되고 이완이 돼요. 긴장이 이완이 돼요. 불편한 사람 만나면은 막 긴장이 됐다가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한 사람 만나서 밥 먹자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먹는데 그 이제 불편해. 소화도 안 되고. 친한 사람하고는 긴장이 이완이 됩니다. 밥도 잘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뭐 내 허물에 대해서 뭐 굳이 내가 막 감추거나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도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긴장을 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돼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당할 수 있는 곳, 세상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직장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직장이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막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막 당해버려.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이 그런 곳이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세상에서 받는 그런 긴장이 풀리고 어떤 심리적인 근육이 이완되는 그런 것,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저 교회 현관문 앞에 들어와서 예배당문을 들어오는데 막 잔뜩 긴장이 돼가지고 막 마음이 쫄리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는데 막 그냥 그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서로 부드럽게 대해주는 그런 위로자들이 다 있는, 위로자들이 다 누구나 다 위로자인 거예요. 나도 그렇고 다. 뭐 넥타이 좀 이렇게 막 돌아가도 괜찮고, 여기 남대문 좀 열려도 뭐 다 그냥 괜찮고,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하고 막 정신 빠져 막 그렇게 다닌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건 교회 아니지. 교회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타이트한 그런 긴장, 스트레스 이런 것이 이완이 되고 좀 안식할 수 있는 것, 마음에 안식할 수, 영혼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교회가 돼야 합니다. 물론 무엇이 그런 안식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줄까요?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위로와 격려. 그것이 바로 그런 안식의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초대교회 여러분 바나바 아시잖아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그 별명이 위로의 아들 또는 격려의 아들 이렇게 이제 불렸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자 또는 격려자였어요. 그가 있으면은요,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긴장이 이제 풀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편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누려요. 바나바를 만나면은. 그래서 바나바는요, 낙심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바나바를 만난 사람은 다 비난받는 사람들도 저 그룹에 가면은 막 난 못난 애가 돼가지고 다 비난을 받는데 자존감이 그냥 확 떨어지는데 바나바를 만나면은 막 난 괜찮은 사람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게 바나바가 위로자, 격려자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막 바짝 긴장하고 막 내가 막 그냥 100% 완벽하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깔끔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그냥 흐트러짐이 없고 그래가지고 저 집사님 괜찮다, 저 집사님 참 우리 교회 내놓을 만한 분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잘난 사람이냐면은, 왜 잘난 목사냐면은요, 왜 잘난 집사고 왜 잘난 권사, 왜 그러냐면, 왜 잘난 성도냐면은요, 다 위로자라. 다 날 격려해줘. 다 날 잘했다 해줘요. 다 날 칭찬해주고 좀 흠이 있어도 다 가려주고 위로해줍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심란함이 있으면 다 보듬어주고 너 그럴 사람, 너 괜찮다. 왜?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 여러분, 그런 착각들을 우리가 하는 그런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요, 뭐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정말 내가 어디다 내놔도 난 좀 괜찮은 목사야, 나는. 내가 이러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 다 모두가요, 나 이래봐도 참 괜찮은 성도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래 이래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라 그런 것입니다. 바나바가 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위로의 사람, 바나바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위로받는 성도는요, 여러분, 기쁨으로 일합니다. 기쁨으로 섬깁니다. 위로받는 직분자는요,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왜 지쳤어요? 그 집사님이 왜 지쳤어요? 그 집사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위로해 주지 못했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지쳤어요. 목사가 사실은 그 문제인 거예요. 내가 더 가서 위로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받는 목사는 매사에 힘과 용기를 얻고 막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 분위기가 가라앉고 왜 어두워졌습니까? 위로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들의 낯빛이 왜 어두워졌습니까? 위로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집사님의 낯빛이 어두워진 것은 그 집사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지 못해서, 내가 고친 사람이 되니까, 내가 막 날카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날 보면 막 긴장해가지고 막 모든 세포가 쫑쫑 나서 섰어요. 그래서 잘하려고. 물론 잘해야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바나바,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거칠고 험한 이 삶의 자리 또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서 그 위로로 충만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를 덧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힘있게 설 수 있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돌아보건대 고단했던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물론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도 다 있었고요. 또 한편 고단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고 그 위로와 격려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열린 한 해, 12시 넘었어요. 12시 넘었습니다. 새롭게 열린 2025년 이 한 해 역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 그리고 성도들 서로가 위로자가 되어서 서로 세워주는 그 위로와 격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 우리 찬양팀 예배팀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이 시간 갖겠습니다.